지난주 중에 1년 만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아유, 오랜만이십니다. 왜 이렇게 얼굴 뵙기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피자 화덕 앞에서 열심히 피자를 만들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저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도 네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오고 싶지가 않았어. 근데 오늘도 안 오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자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왔지. 싸가지가 없어. 그분의 나이는 한 7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1년 전쯤에도 대놓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었습니다. 마누라하고 같이 일하니까 괜찮아?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제 아내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하던 분인데, 근데 이제 손님들 아는 분이 오셔서 배웅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길에 그 창가에 앉았던 그분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신문을 펼쳐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번에도 이런 책을 냈는데, 이러면서 신문을 펼쳐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싸가지 없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그런 걸 가지고 아직도 자랑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맞지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루를 지나면서 사람들과 말을 나누면서 무시당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때때로 우리는 부지간에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별로 의미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건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주 볼 사람도 아니고 제게 큰 비중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무시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면서 갈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힘이 없는 여인, 과부의 비유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부분이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기도에 맞춰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흐르는 정신이 겸손에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근동 종교 사회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면 거짓과 착취를 일삼던 그 로마의 앞잡이로 있던 세리는, 그러니까 세금 공무원입니다. 이 세리는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 둘을 한 자리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평가를, 완전히 세속적인 평가를 뒤집으셨습니다. 반전이었죠. 평가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그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도에 관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믿음,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끈기에 대한 가르침이 밑바닥 그 근저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붙들고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와 또 그 지역,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녹아 있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오랜 유교 전통 가운데 있던 우리네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은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칠해 때문에 때때로는 과도하게 이렇게 의식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허례의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남이 어떻게 볼까가 굉장히 의식적인 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남의 눈치를 그렇게 보는 바람에 고유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도 이런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흔히 명예, 수치 문화라고 합니다. 이 문화 속에서 추상적인 윤리 원칙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보다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명예가 어떻게 취급받느냐, 이것이 그 사람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대의 문화의 전통 속에서 오늘날 역시도 한 개인의 그 행동을 결정짓는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명예, 나의 명예를 우리 가족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족이든 뭔가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안타깝게도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근동 지역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이야기는 바로 명예, 수치 문화, 그리고 식민지의 현실, 그리고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누가는 이 비유를 해석하는 자기의 관점을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늘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 비유를 자신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지금 이 설명하고 난 뒤에 비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끈질긴 기도의 필요와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기도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실망하기 때문에 기도를 끝까지 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실망합니까? 왜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기도에는 여러 가지 저항이 있습니다. 로켓을 발사하면 그 로켓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가기까지 수많은 저항이 있죠. 공기의 저항이 있듯이 기도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저항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은 낙심 또는 낭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낙심이고 낭망입니다. 누가는 이 낭망을 묘사할 때에 완전히 기운이 빠지다라는 그런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주저앉을 때에 바로 그 현상을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2절은 그 재판관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두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아마도 로마 식민지 하에서 유대 사회의 재판관은 로마에서 파견했을 그 관리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 그죠? 무신론, 그는 단순한 무신론 정도가 아니라 자기 권력과 체면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피지배국 백성,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은 그가 굳이 대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로 치면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일본 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본 순사가 민중의 지팡이라기보다는 하등 민족을 그가 억압하면서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재판관을 상대로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지요. 하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으로 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약한 존재, 보통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약한 존재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외국인. 가장 약한 존재인 이 대표적인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은 고대 중동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사회는 남성이 공적 공간 속에서 목소리를 내는 구조였고 여성은 보호자 없이 재판관 앞에 서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비유 속에서 단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최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대신해 줄 유력자도, 뇌물을 쥐어줄 돈도, 그리고 뒤를 봐줄 친척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재판관은 권력, 돈, 체면, 제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최강자와 최약자를 지금 한자리에 두고 있는 겁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저건 안 되는 싸움이지, 저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싸움의 결론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뭐뭐하는 인간, 뭐뭐하는 인간, 이런 뜻의 호모 땡땡땡, 호모 땡땡땡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 기도하는 인간이란 뜻의 호모 오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보이지 않는 그 원치 않는 현실, 이런 것들과 마주치면서 살아가는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능력 밖의 문제와 부딪힐 때에 그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 뜻을 적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받기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이지만 동시에 현실을 넘어서게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보면 기도는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현실을 버티게 하는 언어가 됩니다. 기도는 문제를 즉시 사라지게 하는 마술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래 걸어가는 긴 순종의 길, 그 가운데서 같은 방향을 잃지 않고 가도록 하는 것, 그 디렉션이 되는 것, 바로 그게 기도가 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래서 호모 오란스, 기도하는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이 인생길에서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때때로 주변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쟤는 왜 저렇게 당당해? 라고 하는 것, 그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 속 이 여인의 행동 방식은 바로 이 기도하는 인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번 내가 그 앞에 가더라도 그는 나를 문전박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녀의 문제를,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재판관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 늦습니다. 보이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여도 더 힘내서 기도할 건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유교의 유일한 해결자이시라는 것, 그 믿음 때문에 호모 오란스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4에서 5절에 보면 재판관이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남편 여인 여자가 나를 성가시게 하니까 그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끝내 와서 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은 없게 해야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판관이 자꾸 찾아오니까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렇지 남편도 없이 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안 됐나 그러고 들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여전히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바꾸었습니다. 마음을. 첫째로는 그 여인이 자신을 성가시게 한다는 겁니다. 번거롭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얼굴을 후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문자를 그대로 얼굴을 후려치는가, 그러니까 따귀를 때리는 이런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여인이 어떻게 재판관의 얼굴을 실제로 후려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명예수치 문화라는 바로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재판은 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성문 앞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고라라고 하죠.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런 공적 자리에서 본래 홀로 된 여인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찾아와서 날마다 다른 재판을 하는데 와가지고 날마다 성가시게 굽니다. 재판관의 불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을 날마다 폭로합니다. 내 원수를 신원해달라. 내 권리를 찾아달라. 이 소리가 매일같이 다른 재판하는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마을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수군거림과 뒷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저 재판관, 저 여인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렇게 날마다 울부짖게 될까? 하나님도 안 두려워한다니 정말 그렇네. 여인은 재판관의 얼굴을 실제로 때리는 대신에 공개적으로 그의 명예를 후려치고 있었던 겁니다. 중동의 이 명예 문화 속에서 얼굴을 후려치고 명드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체면이 구겨지는 것입니다. 창피를 당하는 것이죠. 재판관은 이 수치와 부담을 견디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불의한 재판관은 진실을 사랑했거나 아니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과 수치를 피하고 싶어서 판결을 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인의 끈질긴 탄원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대중의 여론과 악평 그리고 명예 추락의 두려움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은 마침내 마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명예 때문에 결국 옳은 일을 한다면 하물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그냥 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논증 방식인 하물며라는 것을 다시 그 원어, 히브리 원어대로 한다면 칼 바호메르라는 건데요. 칼이라는 것이 가볍다는 뜻입니다. 바호메르라는 것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경중, 가볍고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을 먼저 앞에 내면서 이야기하면서 무거운 것을 뒤에다가 얘기하면서 가벼운 것도 이렇게 하는데 무거운 것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 논증법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은 계속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불의한 인간도 그 재판 그 여인의 마음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힘없는 여인의 강구는 단지 한 개인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바로 잡아달라는 바로 정의와 공의의 요청이 된다는 겁니다. 내 원수를 신원해달라는 말은 나에게 가해진 불의를 바로 잡아달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길을 열어달라는 사회와 시대에 대한 중보의 기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와 종교적 억압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며 부르짖던 초기 교회 우리 신앙 선배들의 기도와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고 공의를 나타내시겠습니까? 11세기 바그다드의 신학자 이븐 알 타이브는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현세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진심과 열심으로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인내와 끈기가 어떤 의무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신자들이 이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다가와 그들의 고난과 괴로움을 헤아리시고 적절한 때에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게 된다. 이 신학자는 11세기의 이 신학자는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중단하지 않는 것, 이 사회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는 마음이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처럼 기도는 믿는 이의 삶에서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구했던 이 간구는 정당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분명히 옳고 정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러나 응답이 늦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그러기에 기도는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하루 이틀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오래도록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같이 만나기까지 우리는 기도 속에서 기도의 속도와 응답의 속도의 차이를 조율하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8절에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연 땅에서 이 믿음을 찾아내게 될까요? 인자가 올 때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비유 속 과부처럼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바로 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시대처럼 오늘도 시대 속에서 세상에는 침략과 억압, 불의한 재판과 같은 권력자들이 즐비합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과 원칙은 통치자의 이익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곳곳에 악과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과 일명 바보가 있습니다. 누가 더 잘 살겠습니까? 대부분 당연히 똑똑한 사람이 잘 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뒷세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산다는 의미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왜 똑똑한 사람이 잘 살까요?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잘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빠르게 수용합니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을 맞춰갑니다. 반면 바보는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 기준에 잘 맞춰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고 때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상살이에 참 서툰 사람입니다. 이러다가 참 먹고는 살겠나 밥벌이는 하겠나 그런 염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꾼 사람,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바꾼 사람, 그런 사람은 이처럼 바보처럼 보이지만 묵묵하게 그 길들을 걸어가면서 의문을 등진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건 안 돼. 그건 괴라로 바위치기야 라고 말릴 때 그래도 해야 돼 라고 버텼던 사람입니다. 미켈 데 세르반테스의 책 돈키호테에 보면 바보같이 움직이는 행동파 기사는 그 기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과
아무것도 꿈꾸지 않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진짜 미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비유속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안 되는 싸움이야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한두 번 시도하다가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빨리 물러나고 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두드렸습니다. 여인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공의를 세우실 때에 그 세우실 날이 있음을 믿으면서 부조리함 앞에서 바보스럽게 서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믿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여인의 끈기가 로마의 칼과 총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신앙인들의 기도가 역사를 조금씩 바꾸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주님께서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세상 달력으로 보면은 1년의 마지막은 12월 31일이고 그리고 1년의 시작은 1월 1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력의 시작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번 주는 바로 2025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마지막 날은 늘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낭망했던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포기했던 우리의 꿈을 되돌려봅니다. 불의한 현실과 상황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응답이 늦어 보이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바보스러움을 여전히 선택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인자가 올 때에 과연 이 땅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 각자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무엇을 꿈꾸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바보 같을 것만큼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호모 오란수로 우리를 살게 하옵소서. 현실에만 똑똑하게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꿈꾸면서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바보로 서게 하옵소서. 응답이 늦어 보일 때 우리의 기도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가 만날 때까지 긴 순종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기도의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